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분 아시죠?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을 노래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을 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테스 형에게 물어본들 알겠습니까? 이 테스 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델포이 신전에 있는, 그러니까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있는 경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을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깔뱅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기독교 강요를 쓰셨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은 어느 게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두 지식이 아주 긴밀하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무덤이 많은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옆을 지나가면 소름이 돋고 얼마나 많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는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늘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어린 마음에 교회 가면 늘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통에 시달렸는데요. 온갖 약을 써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부흥회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더니 두통이 싹 나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믿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큰 사고였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잃어갈 때 사력을 다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인백색이고 천태만상이고 각양각색이에요. 저마다 각자가 깨달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인식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 그것은
정말 천태만상이고 각양각색이에요.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신은 진짜 4억 명이면 4억 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해서 깨닫는 신은 불완전한 인식이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신을 접촉했고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사건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겠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신을 자력으로 스스로 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열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인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점점 자세하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그 하나님의 정보를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드러내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을 말이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 내용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4000여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게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통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 인간,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역사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은 첫째 이겁니다. 인류 역사,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 그 누군가가 왕이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왕이란 개념은 이제 고대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왕은 우리 주변에 잘 없습니다만은, 물론 왕이 있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왕이란 개념은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스리면은 다스리는 대상, 통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말에는 국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될 때 주권과 그 나라 영토와 그리고 백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지난주 사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의지를 가진 자유인인 아담은 하나님을 자기 인격으로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그러면 누가 통치자가 될 거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 힘의 방정식, 힘의 역학관계.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다스리는 존재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주권을 가진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조직인 나라와 국가의 구심점이 되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애굽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역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해요.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모범적인 모델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 계열이 누구냐? 셋이 누구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셋을 얻게 돼요. 그래서 셋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 계열은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진리를 이 가인 계열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가인 계열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은 흙탕물처럼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들이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회, 패역해진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역한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말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였어요. 이 이스라엘을 모델이 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 제사장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레위인들조차 완전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희망을 걸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꿈, 절망으로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게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을 기다렸는데 이 룻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가 왕을 가져다 놓습니다. 누구를 가져다 놓죠? 다윗입니다. 룻기는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 룻기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족보가 룻기의 핵심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낳은 아이, 이 오벳이 결국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이 룻기 4장 정도 된 내용이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룻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어디쯤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자, 우리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룻이 다윗 왕을 끌고 오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일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사해라는 바다의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이 있는 그 땅입니다. 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지도를 12지파 지도를 한번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입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옆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압으로 이동했다. 사해 오른쪽 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겠구나 이렇게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윗 왕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 왕의 연대기가 기원전 1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사 시대에 기드온 때쯤에 룻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활동하던 그때쯤 살았던 한 인물입니다. 자, 그 룻기를 우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기의 첫 장면은 암담해요. 먹고 살겠다고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이민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곡식을 찾아서 이민을 떠나는 패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부부 엘리멜렉과 나옴입니다.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그 가족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이 어디라고요? 베틀레헴이죠.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곡창지대마저 흉년이 들었으니까 몰락을 암시하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그 암담한 현실을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주했는데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몇 년이 지나서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라니 곡식 알갱이라도 얻으려고 이 모압 땅으로 왔건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요. 철저한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룻 가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사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사시대의 상징으로서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오미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이들, 자식들까지, 아들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망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과부는요, 토지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과부를 계속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몰락인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의 몰락을 나오미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 가지고 이 절망을 이용하신 하나님을 룻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 몰락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모압 땅의 여인인 두 며느리를 두고 자기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며느리인 룻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절망의 땅인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요. 빵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상 최대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이 그 며느리에게도 흘러갔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전수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은 총체적인 몰락을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몰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깊이 고뇌하고 질문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거든요. 마치 이들도 그 욥처럼 이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당시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계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 오벳을 낳았다. 이겁니다. 오벳은 죽은 남편과 아들들의 땅을 지키는,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고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암울한 사사시대 현장이긴 했지만 희망의 드라마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이 룻기를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사사시는 암울했지만 이 구약의 그 성경은 이 흐름을 절망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계속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누구라고요?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가 목표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먼 조상까지 이렇게 유다까지 족보를 치고 올라가죠. 그 아래로는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속마음은 무엇일까? 이 족보를 연결하면서 신약으로 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조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황금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왕정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다윗을 찾으면서 이제 룻기가 끝을 맺어요. 그런 룻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흘러가는데 이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해요. 섭리. 사람은 그저 살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요. 자기의 일상을 자기가 그냥 살아요. 자기의 의지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에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내 불행, 나의 몰락, 이런 것들이 겁나지 않아요. 쫀쫀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의 좌표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지금 내 삶의 앞의 일들에 대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더 넓은 그림,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암울한 절망, 질곡, 막다른 골목, 절벽, 죽음, 그런 곳에서 움트기 시작해요. 이 룻기에서 본 것처럼 이 절망의 시대에 다윗이란 새순을 돋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순을 돋게 하십니다. 절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가루섬 아래 있는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약하지만 결국에는 풍성해집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이스라엘 유대 지파에 속한 한 가정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그 암울한 시대를 그 시대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그 절망 속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서 희망이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교회 공동체가 희망이 되어서 새순을 돋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교회와 함께 흐릅니다. 그럼 이 흐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맡겨서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빠지면서 헤매어 나오지 못하듯이 살아갈 겁니까? 희망의 빛이 되신 교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으로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같이 가십니다. 절망의 어둠의 세계에 이 교회가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줄을 아름답게 서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에 우리 유림교회를 택하셔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게 될 때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흐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절망의 시대에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